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주인되고 내 자신이 주인되었다가 이제는 사시고 참되시고 진리이시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리이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미혹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고 하나님 사단이 살아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의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이 좀 터무니없는 요구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 가운데 그가 나병이 한센병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10명의 소경이 고침받았다가 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나아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치유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참 비록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다른 종교에 아주 철저하게 헌신했던 분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는 어떤 충성을 드리고 섬겼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참 초신자답지 않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교를 의지했던 세월이 오래 되셨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딱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딱 신앙을 이제 바꾸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 비록 그것이 어린 신앙이지만 마치 어떤 뭐 헌금 생활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신앙의 어떤 그런 충성된 모습들을 보인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고, 저희 뭐 어머니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나아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기 전에 림몬을 섬길 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되이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을 달라는 이야기는 그 흙을 가지고 토단을 만들겠다는 거죠.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희생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땅의 흙을 가지고 내가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왕자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앞에서 보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나아만 장군 마음 가운데는 굳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속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나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책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서 아람 왕과 함께 절해야 되는 것은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서 엘리사는 얘기하기를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뜻인 것인지 우리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진짜 뜻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사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막 초신자들 가운데도 정말 성령이 뜨겁게 거듭나고 임한 자들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에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저런 걸 가르쳐 줬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리지?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까?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를 스스로 가르쳐 주셨구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저에게 구원을 받는 지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기 삶의 습관 때문에 아파할 때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또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아마 엘리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대언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굳은 마음이 그 믿음의 심지가 심겼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과 환경도 인도하실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이것저것 다니며 선교를 했지만 그는 성도들을 그가 가장 오래 목회했던 기간은 2년이었잖아요. 성도들을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뢰하고 부탁함으로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나아갔던,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로 편지를 쓰느라 고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느라 애썼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참되고 사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인친 자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는 평안히 가라라고 분명히 말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사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말 그 세상 어떤 사람 못지않게 또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과 또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또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엘리사의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8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중국이 개방되고 98년도, 4년이면 꽤 이미 늦은 거기도 했고, 사실 중국 선교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80년대부터 중국을 드나들면서 선교가 일어났는데, 저도 98년도에 이렇게 중국 가서 한번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공산치하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지만 그런 오직 가운데서 선교사들도 없고 정부에선 탄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정말 한국 초기에 큰 붕이 일어났었을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음으로 또 많은 성령의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았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참 놀람이 있고 참 감동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나아만처럼 사실은 그를 전도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그의 삶의 필요를 쫓아서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고백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의 사역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졌음에도 정말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물론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해내고 해는 모든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정말 나만의 이런 고백, 주님 터쳐나오는 것, 그 정말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원이 또 생기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아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예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나아만의 말과 또 인식과 이런 태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보낸 나아만을 보낸 엘리사,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에는 어떤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인내도 필요할 것이고 기대함도 필요할 것이고 붙들어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스트러글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는 없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깊이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과 싸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자들, 우리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기도하며 또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또 엘리사처럼 그들을 평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은 참 터무니없는 엘리사의 요구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요단강에 나아가 하나님 그 몸을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좀 나병을 고침받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이심을, 진리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자기 집에서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노력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면 나만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선물을 더하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또 믿는 자들을 향한 삶의 태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들, 그 증거들도 우리도 참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들이 참 보기 쉽지 않고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님 저희들 만방으로 알게 하시는 우리 교회 사역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슬림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1400년 전에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만이 존재합니다. 다른 언어로 된 꾸란은 알라의 계시가 아니며 경전도 아닙니다. 알라는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아랍어로 계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알라는 꾸란에 게시된 것으로 그의 모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아랍어를 모르는 비아랍권의 무슬림들이 있지만 꾸란이란 단지 읽으며 따라야 하는 경전에 불과하며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꾸란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꾸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무슬림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네, 김동문 선교사님이 기도 주문 되신 건데요. 1400년 전에 아랍어로 된 이해할 수 없는 꾸란을 그것이 계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도록 말씀을 번역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 무슬림들 가운데도 이해되어지고 계시의 진정성과 또 계시를 분명히 깨닫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